우리는 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저 하늘에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그 배경 하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한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던 시대인데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 1등 민족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유태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혈통은 유태인이지만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얘기하죠.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면은 성전에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망설여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적에도 우리 부끄러워한다. 그럼 안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끄러워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산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제물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산 제물이 아니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소가 되든 양이 되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죽입니다.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이죠. 거기에 비해서 산 제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금년표가 뭡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금년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산 제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면, 예배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예배자이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교회사 얘기를 보면은 이 크리소스톰이 설교할 때 되면 좀도둑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소매치기 범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토톰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도둑이 많이 와 있고 또 도둑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 이 크리소스톰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와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가도 모를 정도로 말씀에 빠져들고 말씀에 몰입이 되니까 이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도둑질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이 크리스토스톰 말씀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설교할 때는 종도둑이 참 많았다, 이렇게 교회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은혜가 된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혹시 은혜가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지갑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은혜가 되고 저래도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토톰이 오늘 산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산제물이 되고 혀는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산제물이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것 이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 손은 구제하고 입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산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산제물이 되려면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 귀를 잘 사용해야 산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산제물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눈을 향하고 사람에게 눈을 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질 때 이 산제물의 삶이고, 또 우리의 입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입을 가지고는 축복의 말을 해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입으로 축복하는 것이 산제물이다. 그리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러지 말고, 우리의 귀는 영의 귀가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산제물 어떻게 되나,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물론 이제 바울이 살아갔던 로마의 이 세대의 문화도 있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의 모습,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에는 어떤 세대인가, 어떤 모습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을 담고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이 세대 특징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원천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먼저 육신의 정욕을 보게 되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와 욕심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가만히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게 정력의 욕심이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는 불행한 일들이 비극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 푸틴의 그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전쟁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영끌 그래가지고 정말 다 투자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그 이자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그 전쟁 때문에 나오는 그 결과 아닙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먹으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남한을 먹으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이런 욕심을 안 가진다면 얼마나 잘 살 수가 있는 우리나라 1년에 국방 예산이 뭐 수백 조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엄청 많은 예산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국방 예산을 복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입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 지도자들의 욕심, 이것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불행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은 히틀러의 욕심 때문에 발발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3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또 인류가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그날이 아마 올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가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 다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은 왜 하필 인간을 양에다 비유했을까?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천치 같은 양에다 왜 우리를 비유했을까? 이왕이면 좀 호랑이, 사자들 이런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이런 동물에도 좀 비교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양의 성질을 다 알고 보면은 기가 막힌 비교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하여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양에다 비유한 게 참 적절하다. 여러분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은 뭘 음식을 먹으면요 지가 배 터져 죽는 줄도 모르고 먹어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다 보면은 배가 부르면은 안 먹잖아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를 아니 먹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나.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먹는 재미가 저는 예수 믿는 재미가 제일 그 다음에 먹는 재미입니다.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요,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하더라도 사람은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숟가락 놓잖아요. 조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좀 과하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양이란 놈은 몰라요. 지가 배 터져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먹자가 말리지 않고 막 쫓아버리지 않으면은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도 양하고 똑같은 게 뭐냐? 인간도 지가 배 터져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 부립니다. 그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욕심 챙기게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세요. 멀리 가지도 마. 우리나라 보세요. 욕심 부리다가 불행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것 가지고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터인데 그거 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건 남의 것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여러분 사회에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욕심으로 바로 인간이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저 내게 주어진 것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으로 해방되고 욕심에서 해방될 우리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보다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행에 민감하고 명품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꾸 좋은 것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이새의 아들들이 쫙 있는데 전부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이구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끼고 요즘 말로 하면 얼짱 몸짱 뭐 하여튼 하여튼 짱이라는 거 다 붙은 아들이 딱 나오니까 어이구 이 사람이 야 외모를 보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될까 보다.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또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자랑합니다. 대골 같은 집을 자랑하고 몇 억짜리 차를 자랑하고 우리 집에 가면은 뭐 금열쇠가 있다, 뭐 금거북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보면요 아덴에 가서 지식을 자랑합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옛날에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정말 현자들 지식인들은 아테네에 다 있다고 봐도 됩니다. 바울이 거기 딱 가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많이 배웠다는 거,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덴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거기에는 예수가 빠지고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도 여러분만큼 공부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우주를 논하고 뭐 과학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이러면서 나도 여러분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모인 이 지혜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이구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웬걸? 그래서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영접자들 생겨났지만은 아덴에 가 전할 때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바울이 여러분 도망가다시피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생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거기서 바울이 신학이 하나의 정리되는데 이게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면 회복하는 교회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 아덴에 가서 그 복음 전한 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지식 자랑했다가 이생에 자랑했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의 신학의 근간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바울처럼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 생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은요, 오늘의 자랑이 내일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돈 많은 걸 자랑했는데 내일 내게서 돈이 다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어디 그런 사람들 세상에 한두 명입니까? 저도 부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실패해가지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 여러 명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누구한테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돈을 자랑했는데 내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자랑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공부 1등 한다고 스카이 대학 갔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 못하고 여러분 잘못되고 부정과 불의한데 만약에 사형하게 돼가지고 걸렸다면은 옛날에 우리 아들 공부, 우리 자녀들 공부 1등 하는 거 자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내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랑도 부끄러운 자랑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은요, 언제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영원히 수치가 되지 않고 영원히 부끄러움 되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은요, 영원토록 자랑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입니다. 왜? 그지 진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대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이런 변화의 출발은 바로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악한 마음 먹으면 악한 행동으로 가는 거고, 선한 마음 먹으면 선한 행동으로 가는 거고, 이게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경 일독 운동도 합니다. 성경 필사 운동도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친히 자필로 기록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직접 필사하실 때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변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들까지는 다 방글라데시 우리 예안 유치원들 4곳에 한 번씩 꼭 다녀오게 만들자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1부터 청년들까지는 방글라데시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모든 예산의 50%를 지원합니다. 근데 그 50%도 감당할 여력이 힘든다 그러면은 교회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서 다 한 번씩 보게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1부터 청년들까지는 꼭 한번 방글라데시 가서 우리 유치원 한번 보시고, 또 거기 가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살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되는 그 모습 보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메이크 찾고 명품 찾고 신발도 메이크 아니면 안 신으려고 그러고, 그런 아이들은 꼭 보내십시오. 꼭 보내십시오. 반찬 투정하고 왜 고기 없나고 왜 갈비 없나 그러고, 반찬 투정하고 메이크 타령하고 신발 꼭 어디 뭐 메이크 있어야만 신는다 그러고, 그런 자녀들 있으면은요 꼭 방글라데시 우리 갈 때 다 보내세요. 그 가서 보면은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변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 교회 가셨습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사명도 대충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고 새해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를 빼버리고 계획을 세우고 예수 없는 삶을 교회 가셨다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변화를 받으십시오. 예수 빠진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대충 했는데 그럼에도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성공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사탄입니다. 왜? 그거 예수 대충 믿고 예배 대충 드리고 대충 사명 감당해도 내가 잘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 열심히 믿을 필요 없겠구나. 열심히 예배 드릴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예수와 멀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와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지 뭐가 사탄이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멀어지려고 그러면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어서라도 때때로 시련을 주어서라도 점점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데도 잘 된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엉망하게 되면 우리 삶에도 고난이 와야 시련이 와야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올바로 믿음 생활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은요, 먼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읽은 말씀을 두고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었기에 그럴까요? 요시야가 나름대로 정말 개혁자이고 나름대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 요시야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었기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겠습니까? 구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그 신명기라는 게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는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핵심입니다. 신명기 핵심이 이거예요. 요시야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웬걸 밝은 율법책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해, 그게 달렸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안 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오릅니다. 기억납니다.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뭔가 좀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거 야단이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게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축복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도 말씀이 딱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나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우리가 어렵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잘 분별하게 만드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남왕국 멸망할 때 보면요, 이런 그 남왕국의 그 정부, 요즘 정부에 보면요,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습니다. 친애굽파는 애굽하고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나라가 안전합니다. 친바벨론파는 아닙니다. 바벨론과 맺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가 친애굽파의 손을 들으면 친애굽파의 말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화친하셔,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렇게 외쳤지만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친애굽파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분별을 못했어요. 시드기야가 분별을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다면 바벨론과 화친하고 나라가 지켜졌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란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한 이 거짓 선지자 한 400명이 있습니다. 서로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는데, 이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자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망하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냐와 거짓 선자의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2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했더라면 친바벨론 정책을 썼을 것이고, 분별했더라면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터인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령 의지하셔서 잘 분별하시고 분별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늘 평안하고 축복이 되고 또 산 제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산재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